오늘은 그 신앙의 담대함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서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확고한 믿음, 신앙 이런 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담대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다는 것은 우리 일상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예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말은 그 사람의 일상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단을 해야 된다. 지금 즉시로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즉각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마음의 돌이킴,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였고, 그에 앞서서 그곳에 분명히 있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 같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같은 본문 안에서 예수께서 오라 하셨을 때에 그가 집에 가서 혼인도 믿고 부모님도 모시고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버려두고 나는 바로 따르라고 했는데, 조금 가다가 길을 가다가 예수께 먼저 찾아와 내가 예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예수께서는 그 일을 거절하시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죠.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버려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제자로 따라올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넌 날 따를 수 없다. 거절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은 예수께서 부르신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그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본문 안에서 말씀들이 그렇게 복합적으로 나올 때 이걸 잘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요구를 신 앞에 가지고 가서 그 응답을 받는 하등 종교에 대하여는 기독교는 고등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무당에게 가가지고 이건 불교냐 기독교냐 무당이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등 종교냐 고등 종교냐 할 때, 하등 종교는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신에게 가지고 와서 신으로부터 받아내는 게 하등 종교고, 고등 종교는 신의 계시를 받아서 그의 행동의 모범으로 삼는 것이 고등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와 같은 우리 개인의 욕심을 따라 신을 움직이는, 신의 보좌를 흔드는 이와 같은 하등 종교와는 차별되는 고등 종교입니다. 반면에 또 인간이 신을 찾아서 그 신을 위해 또 거기에 어떤 복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이방 종교에 대하여는 기독교는 계시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이런 다른 종교는 예를 들면 108배를 한다든지 무슨 면벽을 한다든지 해서 자기 육신을 괴롭혀서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회복을 기대하는 그런 이방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신이 자신을 괴롭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의 계시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등 종교에 대하여는 고등 종교고 이방 종교에 대하여는 계시종교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라고 할 때는 그럼 하등 종교적인 성격이 없느냐? 기독교란 과연 그러면 계시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적 성격이 없느냐 할 때 그와 같은 성격이 있지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먼저냐라고 할 때는 고등 종교의 성격과 계시종교의 성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적 성격을 사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에서 은사라고 하는데 은사라고 하니까 자꾸 뭔 뜻인지 모르죠?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이 선물이란 말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듣는 것 같죠? 그쵸?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겠다고 여러분들 교회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교회 왔잖아요. 믿음의 행위를 했잖아요. 앞에서 찬양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 찬양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믿음의 행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감각되는 게 아니에요. 감각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자꾸 믿으려고 해.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행동의 종교가 아니라 본질의 종교예요. 본질의 종교.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예요. 네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시집간 딸이 집에 가면 뭐 하죠? 엄마가 주는 밥 먹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아침에 세수도 안 하죠? 왜? 본질적으로 딸과 엄마 아닌가? 그가 와서 새벽부터 엄마 밥 맛있게 해드리겠다고 밥을 하는 딸도 있어요. 자, 어떤 딸이 더 진짜 딸입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놈도 딸이고 저놈도 딸이지. 그렇죠? 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앞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올 때에 그것이 칭찬의 대상이 되는 거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됨이에요. 하나님 됨이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폈습니다. 여기까지 살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조금 오늘 살필 거예요.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봅니다. 마르쿠스 카피텔 모임 für bleiben 마르쿠스 카피텔 모임. 자,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오늘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erses 28 bis 29, 28절에서부터 29절. 그보다 먼저 앞서 보겠습니다. 21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21절. Neue Testament Seite 69, Verses 21.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 셋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이걸 변화산이라고 하는 게 예수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육체이셨다가 영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들 변화에 따라서 변화산이고, 여기서 이제 뭐 이사야도 만나고 예레미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자, 변화산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 따라 올라갔던 제자 셋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함께 본 거죠. 그들이 내려옵니다. 네 사람이 내려왔는데 아래 남아있던 9 제자들이 그 아래 기다리는 동안에 아마 주님이 병을 고치신 것을 따라서 자기들에게 온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겠다고 했나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겠다고 선언했는데 병이 안 달아나는, 귀신이 안 달아나는 거예요. 이건 막 난리 소동이 난 거예요. 소동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이 아버지를 불러서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불하고 물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막 해하려 한다. 예수님이 여기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일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있다면 그것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함으로 이야기했어요. 여기 이 아버지에게 뭐가 있었냐면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렇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간절함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근데 겸손함이라고 하는 건 좋지만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만 가진 겸손함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믿음으로
이 아이의 병고침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기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가 오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9장을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이 지금 9명의 제자는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거고?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대상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는 것을.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나 이따가 뒤에 가서 28절 가면 그게 조금 더 확인이 되지만 아마도 여기 남아있던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신 제자들인데 나한테 데리고 와봐. 내가 고쳐줄 수 있어. 하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능력받은 제자야 라고 하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요. 그 능력이 내게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능력을 보고 하나는 병고침을 봐요.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 때문도 아니고 병이 고쳐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 때문에 여기에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 때문에. 그럼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래로 내려볼게요. 28절 29절입니다. Vers 28 und 29. 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니 아까 믿음 얘기하시더니 이번에 또 기도를 얘기하시네. 네? 아까는 믿음 이외에는 이라더니 지금 또 기도 이외에는 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게 지금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로 두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가 뭐냐라고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기도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아니에요. 네? 기도가 뭐죠? 기도가 뭐예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예배위원들이 여기 모여서 기도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여기서 찬양을 해요. 찬양하기 전에 여기서 찬양을 해요. 찬양하기 전에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죠? 주일학교 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예배 드릴 때 기도를 해요.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 김 목사님의 능력의 중요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모두 감독감밖에 없는 거예요. 목이 끄덕이시면 어떡해요?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아까 믿음과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대상이 필요한 거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대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즉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병고침도 어떤 능력 행함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요. 쉬운 말 같죠? 쉬운 거 같죠? 근데 그게 쉬운 말인 줄 아세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달란트라는 것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악기하는 우리 청년들 악기 다루고 이런 달란트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밖에 못하는 달란트가 있을 때는 자기도 조금 어깨가 좀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좀 해줘야 그 사람도 좀 배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탤런트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같이 기억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으로 얘기하는 교만함. 그 교만함이라는 게 뭐냐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순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잘하는 거일수록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일수록 그곳에는 누가 필요 없냐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신 한국어가 더 어려워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아까 뭐라고 했죠?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재능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같은 방식. 아닌데요, 목사님? 그게 왜 아니냐면 여태까지 내가 해왔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로는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당하신 주인이시라고 인정하고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찬양할 때 손 들고 싶어서 우리 찬양 때 손 들어도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마음으로 손 드셔도 되고요. 손을 드셔도 돼요. 손을 드는 것 듣고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왜냐? 그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 드는 걸 가지고 막 멋있게 한다고 막 휘저으면 안 돼요. 휘저는 분들이 있는데 휘저으면 다른 사람들이 쳐다봐요. 야, 벌써 달라져. 그 다른 사람 쳐다보라고 휘저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휘저는 나는 신앙이 다 놀라운 사람이 휘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항복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면 뭐해요? 총 들여서 항복해서 손 든 건데. 네.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여러분 확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항복하는 자리고 포기하는 자리고 내어놓는 자리예요. 나의 재능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남들한테 본보기로 보라고 뽐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망했다는 걸, 자기가 망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망한 거예요? 죄악 가운데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구제해 주시는데 아니, 구제하셨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그거에 감격한 인간들이에요. 성도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에어스타 사무엘, 알트 테스타멘트,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 상.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Erster Samuel, Kapitel 15, Verses 19 bis 23. 자, 19절부터 23절까지예요. 사무엘상 1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Alte Testament, Seite 432.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한 절 더 읽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까지 보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한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되 얼마나 진멸하라고 했냐면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와 애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까지 다 돌격하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진멸 명령을 내리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하고 싶어하는 말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순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로 지금 우리에게 주는 건데, 사울이 가서 다 죽였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농축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품종 좋은 양이나 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 늙고 병든 소나 양은 죽이되 품종 좋은 애들 데리고 와서 그 예수 하나님한테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같고. 어때요? 사울이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건만 보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무엇이 없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보다 내가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순종은 대상을 향한 거예요.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대상을 향한 거라고. 즉 대상이 좋아하는 거를 해야지.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동생하고 제 동생하고 어머니 생신날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제 인생 처음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동생하고 같이 용돈을 모아다가 어머니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받으시면 얼마나 좋으실까 하고 어머니 생일날 딱 써서 어머니가 포장지를 너무 가볍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포장지를 딱 썼는데 그 안에 뭐가 나올게요? 네? 연필이 나왔어요. 연필하고 지우개가 나왔어요. 왜 박수 안 치지? 제 인생에서 가장 벅찬 순간인데 어때요? 나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거죠.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학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연필하고 지우개예요.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한테 드린 거라. 근데 하나님께로는 그것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만족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다니까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나됨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아들인 것, 그거로 어머니한테 족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이상의 선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얘기하셔요. 그때 너한테 받은 그 선물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선물이다. 지금 내가 나이 50이 돼서 돌이켜보니 그게 얼마나 가짜는 선물입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그때를 돌이켰을 때 내가 낳은 아들로부터 받은 첫 번째 선물이기에 그 선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선물 반나절도 어머니께 안 했어요. 반나절 지난 다음에 저랑 동생이 나눠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무엇을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이라고. 순종이라고.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 자, 어때요? 아까 처음에 믿음 대상이 있다고 했죠. 기도 대상이 있다고 했죠. 순종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될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완고하다라고 하는 건 고집이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가 막혀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생각했잖아요.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해도 내 얘기를 자꾸 해요. 내 얘기를.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져요. 어린애들은 듣는 걸 잘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듣기보다 자꾸 내가 생각한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나이 드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이 든 특별히 남자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마요. 들으려고 하지 마요. 근데 신앙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독신앙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이 순종을 강조하는 것도 대상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찾아가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골로새서에서 우상은 품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부처가 아니에요. 우상은 알라신이 아닙니다. 우상은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려고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조차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존재예요. 이상하죠? 하나님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은 어리석은 신입니다. 세상에 있지 않은 신이에요. 있지 않은 신을 인간이 거기다가 신의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우상이 돼요. 내가 만든 우상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은 누구여야 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 요구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꾸 내가 응답하는 기도를 찾고 응답받는 법을 찾고 왜 쓸데없는 짓으로 이 귀한 신앙의 시간들과 신앙의 마음들과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방식에 아무런 발언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는 나에겐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하나님께 발언권을 좀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귀를 여시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믿음으로서 난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건 찾아갈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필리피안스 카피텔 들어가요. 노이 테스타멘트 노이 테스타멘트 사이트에 드라이브먼트 21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도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로부터 인한 것은 모든 것이 나에게 해받게 되지 않는다고요.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건 전부 다 배설물 풀이며 그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해밖에 되지 않아요. 해가 뭐예요? 좋네. 해가 뭐죠? 샤딘.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괴롭히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아까 참여기도 할 때 얘기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뿐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포함하는 거냐면 나의 나됨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 빼고 다른 게 세상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게 세상이에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해밖에 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성도인 겁니다. 진짜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생긴 열심, 우리 안에 생긴 혹, 내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 심지어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마저도 이것이 내 무엇인가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다 해밖에 안 돼요. 바울은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자들을 이 땅 가운데서 처리하는 것이 정통을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인생을 걸었어요. 근데 주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언제 주를 핍박하였나니까 내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곧 나를 핍박하는 자이다.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이 없는 자를 손가락질 하신 적 있으십니까? 주를 핍박한 자입니다. 내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교회의 부패함을 비판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핍박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더러운 일들, 부패하고 썩은 일들, 교회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땅에 있기 때문에 부패해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원래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신앙을 목표로 하고 이 땅에서 정직함을 목표로 하는 모든 조직은 썩어있게 마련이에요. 내가 지적하지 않아도 주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바른 길을 인도하실 것이에요. 근데 왜 거기다가 나의 나들까지 갖다 쏟아부어서 배설물도 되지 못하는 폐로 연극 가운데 나를 던져줬습니까? 왜? 오직 기도 외에는, 오직 믿음 외에는, 오직 순종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내가 거부하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현대말로 바꿔볼까요? 나는 니들이 하는 예배도 필요 없고 절기도 필요 없고 너희가 하는 모든 종교 행사 다 필요 없어. 오직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 관심이 없어. 내가 이번 주에는 시험만 관심 있어요. 내가 이번 주에는 승승만 관심 있어. 내가 남편하고 싸웠는데 이번 주에 나한테 남편이 먼저 와서 사과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니 기독교인에게 무슨 영광이 있고 기독교인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기독교인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 짓을 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런 하나님이 되셨는가? 왜 나를 향해 그런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오로지 유일한 관심되는 성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에 대한 가슴 떨림이라고 하는 건 연인 간의 연애를 하는 건 가슴 떨림이 있죠. 근데 우리가 동화를 너무 많이 봤다. 왕자님하고 공주님이 뽀뽀해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거기가 끝나는 줄 알아.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대요는 이제 떨림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바가지 박박 긁고 이제 자주진상에서 아내한테 소리 지르고 이런 처절한 삶의 자리에 던져졌다는 뜻이에요. 그걸 동화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행복하게 살았대요.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처절함 가운데서 아침마다 싫으나 좋으나 부딪히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내가 때로는 잠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근데 이 인간하고는
아무리 다쳐도 저녁에 한 이불 덮고 자야 되고,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침에는 또 그 얼굴을 다시 봐야 돼요. 머리 빗지도 않고 씻지도 않은 그 얼굴을 보고 양치하지 않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썩은 냄새, 걸레 냄새가 나는 그 입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행복이니까. 신앙은요, 신앙은 기쁘고 기분 좋고 가슴 떨림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됨이고 저가 저 됨이며 우리가 우리 됨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내가 못하는 것이었지만 내 성격은 원래 이런 거 참지 못하는 자였으나 그러나 내 아내이기에 내 남편이기에 내 자식이기에 내 부모이기에 내가 정해놓은 원칙 안으로 들어와 나의 허용과 나의 용납함 가운데 혹은 그의 허용과 그의 용납함 가운데 나를 던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무언가를 잘해서 무언가를 뽐나게 해서 무언가 뻔질나게 빛이 나는 행동을 해서 칭찬받을 생각이랑 버리시고 괜찮아요. 이 안 닦아서 입냄새 나도 세수하면서 눈곱이 툭툭 떨어져도 머리 안 감아서 머리에서 비듬이 나도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고 성도와 하나님이 된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됨도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브라브라브라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좋지만 할렐루야 그죠? 아니 옷 갑옷을 입으라니까 할렐루야 갑옷 입으라고요. 아니 난 좋은 걸요 그냥. 여러분 싸움에 나가려면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을 그냥 기분 좋으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르라고요. 무엇으로 갑옷을 입으라고요? 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라고 갑옷 갑옷을 입으라고요. 근데 우리 그냥 느끼기만 아유 목사님 설교 너무나 주일날 설교 듣는 시간이 너무 좋아. 아유 뒤를 위해서 이 먼 길을 그냥 말씀 전해주고 너무 좋아. 나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머리싸매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자리가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담대하게 싸움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입히신 그 갑옷, 그래서 갑옷을 입은 그 바울이 모두가 다 포기해서 지금 배가 좌초되어 다 죽게 되었던 그 상황에 다 일어나서 밥을 먹으라. 밥을 먹고 내일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중에 그 누구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장담. 그 하나님이 주위에 와서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그는 지금 나와 함께한 내가 여기 있기에 나와 함께한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해를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갑옷이에요. 진리의 띠입니다. 이걸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종으로 그 자리에서 복의 근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